할렐루야.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덕신 권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 없고 부족하며 기회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나 주님으로 예비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치마를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담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들에게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합니다. 오늘 가정 헌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덕신 권사님 가정, 김덕신 권사님, 또 김상준 집사님, 또 우리 아드님 베트남 출장 중이신데 김융재 성도님, 또 며느리 전애순 집사님, 우리 손주 김동환, 김민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질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곡식을 지켜주고 또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도와주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런 세라피스와 또 곡물의 신 세트 신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도 막지 못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토록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철저하게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앞에 7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이 사라지지 않죠. 이번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의 완강함을, 그 완고함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이 말씀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강했는데, 강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방치입니다. 무관심, 내버려 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죄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양심이 꿈틀거리도록 죄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죄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이제 박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방치고 내버려 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내버려 둠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한 자들은 그냥 그 상심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버림받고 가장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서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때론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또 하나님과 어떤 영적 관계도 없는데 어떤 교제도 없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안락하다, 그럼 그것은 정녕 저주일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징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제발 내버려 두지 않도록 늘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듯 하지만 혹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게 내버려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행한 그 표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기회, 이 일들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을 한꺼번에 다 내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바로 왕과 또 모든 애굽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면 물론이겠지만 그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징들과 또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하고 또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함을, 그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으셨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생히 듣고 기억함으로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만큼이나 목이 곱고 그리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와 은혜 가운데 광야를 행진하고 있음에도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껏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바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그 완고함이 어떻게 꺾여졌는지를 그들이 기억해 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바로처럼 애굽처럼 몰살당할 뻔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이 자신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그들이 귀에 닳도록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중대한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이 기억하고 또 깨달았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혹 떠났을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40년의 시간을 떼었기 때문에 그리 저절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과거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또 그 내려졌던 그 재앙의 모습과 결과들을 부모님들로부터 수없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 이제 좀 집 짓고 또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또 그 일을 부지런히 들려주지 않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이고 원인인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극이죠.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보다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신앙보다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을 수도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어떤 교육보다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전수와 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바로왕의 완고한 고집이라는 것이죠. 이미 앞에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살림은 거의 이제 거덜이 난 상태입니다. 독종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고 또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과 또 나무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은 그냥 이렇게 식물을 쓰러뜨릴 정도지만 여러분, 메뚜기는 그냥 다 훑고 가는 거예요.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완전히 망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살이 분별이 되는 신하들이 깨닫고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자마자 1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호소하는 거죠. 바로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우리 다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빨리 항복하십시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빨리 이 히브리 백성들 풀어주십시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그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신하들이 하도 성화가 되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불러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협상이에요? 그래, 좋다. 제사드리러 나가도 좋다. 다만 아이들은 두고 나가라. 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두고 남자들만 나가라는 이 말은 결국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니 또 엄마들은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여자들은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애굽을 나갔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바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보내주려면 다 보내줘야지. 어떻게 남자들만 보낼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좀처럼 꺾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당연히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나마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 남아있는 곡식마저도 한 톨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애굽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기만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메뚜기 재앙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완전 끝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애굽 온 백성들까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자기의 자존심만 내려놨어도, 자신이 그 자존심만 꺾었어도 애굽이 이렇게까지 망할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모두를 고통 속에 밀어넣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만 했어도, 하나님께 낮아지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자존심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고는 못 살아. 감히 날 건드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자존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충성됨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가지고 버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 우리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자존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죠.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 왕을 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끝까지 그 자존심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 파멸의 길로 이끈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망하며 또 우리의 자존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삶에 늘 깊이 간섭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서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고 부담스러워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려 했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사명, 그 영적인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더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또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 고통당하고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줍지 않은 자존심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 산산이 부서지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김덕신 권사님, 김상준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아드님 김광재님, 김용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